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방이 없어서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날 밤에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우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또 태어난 아기를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보고 듣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메시아이신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에 성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가 오늘 오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흰 세마포 천이죠. 거기에 쌓여서 구유에 짐승이 먹는 음식을 두는 먹이통입니다.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아기를 보면, 이러한 아기를 보면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라.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집 저 집을 찾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오늘 갓 태어난 아기를 찾습니다. 이 집 저 집을 찾다가 드디어 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되었죠. 정말 성경에서 가장 큰 일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날이죠. 그 일을 하시는, 가장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전혀 특이한 상황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곳에 어떠한 광채가 일어났다든가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어떠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이미 와 계시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주변 사람들 다 알았죠. 다 보았습니다. 예.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그 주님께서 영으로 와 계시는데 이미 오셨는데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친히 주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이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특별히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에 관하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한 곳에 가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놀랐죠. 지금까지 계셨던 그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5장에 보시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에녹은 하나님이 자기의 생애에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모시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이 이미 와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영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영이 계십니다. 문제는 계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고 있을까요? 내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모르죠. 우리 주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물질만 보이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네가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해서 저들이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고, 오늘날 주의 자녀들에게 영으로 오셨는데도 주의 자녀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볼 수 없는 분이신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표적입니다. 표적.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세마포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어요. 보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보았어요. 근데 누가 알았습니까? 성 밖에서 천사들로 인하여서 들은 말씀. 내가 오늘 다윗의 성 베들레헴에 들어가면은 오늘 태어난 아기가 세마포에 쌓여서 그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면은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타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표적을 찾았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찾았어요. 그런데 한 곳에 갔더니 갓 태어난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이 표적이, 그것을 보고 그 목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시다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천사가 알려주었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거룩하신 영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모른다고요. 귀로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모른다고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산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줘요. 표적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 그럼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생명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가 생명과 같다 안 했어요.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생명이 없으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네, 생명으로 살아있어야 그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생명이 있어야 움직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서 여러분 알고 살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생명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셨죠? 우리 육체, 우리 사람도 이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말을 하지요? 그런데 생명이 떠나면은 입은 있지만은 말하지 못하지요? 귀는 있지만은 듣지를 못하지요? 다리는 있지만은 움직이지를 못하죠?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표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면은 생명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 표적을 보시고 주님이 확실히 나에게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오늘 또 그 표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표적이 오늘 또 우리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왜 나타납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나타나죠. 그 생명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주님.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즉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 보세요. 깨닫는 자도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는 사람도 깨달을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라 그랬어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일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일평생 죽은 데서 나오는 사망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담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 죽기는 왜 죽어? 살아있는데 천만의 말씀. 죽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평생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은 그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죽음에서 나오는 생각, 사망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내가 생명을 받은 자요. 생명이 있어야 살아있는 자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그 누구 없어요.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표적.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표적. 내 마음에 하나님에 관하여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 왜 반응이 일어날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반응이 일어나죠.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표적이구나. 표적은 여러분이 느낄 수 있잖아요. 표적은 여러분이 수시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 표적을 보시고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예.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가지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갑니까? 죽은 자는 어디로 갑니까? 죄 쪽으로만 가잖아요. 죄 쪽으로만 가잖아요. 죄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는 절대로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표적이 나에게 항상 일어납니다. 그 표적을 보시고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다. 과연 함께 계시다 하고 여러분이 의식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계시는데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단 말입니다.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그것을 표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그것이 표적으로 보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덜풀이 바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크게 움직이든지 작게 움직이든지 그것이 전부 다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니까 내 마음에 크게 움직이든지 작게 움직이든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표적. 그 표적을 보시고 여러분이 감탄하시고 그 표적을 보시고 주님이 나에게도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표적으로 안 보았어요. 그냥 일반적으로만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표적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거룩하신 표적이 수시로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알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잘 모시고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가지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